이사야 5장 18절 19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한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죄를 짓는 것 어떨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죄를 짓는 것은요, 한 번 죄를 짓는 것보다 두 번째 죄를 짓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더욱 쉽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두 번의 경험에 담대함을 더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더 담대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스릴감이 있고 또 그 나중에는요, 그 죄를 즐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죄는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죄를, 누가 더 죄를 짓는가,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다. 난 이렇게 했다. 난 들키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게, 제가 그게 자랑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에 이제 더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녀들 전에도 자주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혼내는 부모 별로 없죠. 어떻게 합니까? 경고합니다. 야 하지 마. 야 조용히 해. 야 떠들지 마. 야 저기 아까 쿵쾅쿵쾅 떼지 마. 경고하죠. 그러다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있는 아이는요, 엄마 눈치 봐가면서 해요. 점점 엄마 목소리가 험악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눈치 없는 애는요, 내도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혼날 때쯤 내가 막 떠드는 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서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를 끌고 이제는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끌어왔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들은 끈질기게 죄를 붙들고 살았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젠 주도적으로 죄 짓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이라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러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당장 하지 않으실까? 예고되었으면 어떻게, 예고된 때라도 어떻게 바로 하면 될 텐데 그 심판이 어떻게 조금씩 미뤄지잖아요. 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이럴 때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왜 자꾸만 늦추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의 심판, 그것을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보내서 안 된다. 야, 조심해. 너희들 돌아와. 근데 유다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죄를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력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한번 심판해보려면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해보시라니까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너 때 그럼 혼난다 했더니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느 TV 광고를 보니까 오늘 엄마한테 한 대 맞았다. 나는 울었다. 왜? 때리는 엄마가 그 때리는 그 힘이 너무 약해서. 오늘 내가 아버지를 업었다. 나는 울었다. 아버지의 몸무게가 예전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조롱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에는 무서워서 그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이라 했던 저들이 이제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때려보시라니까요. 대들고 못하죠.
하나님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맞아볼게요. 한번 심판해보세요. 내가 한번 목격해, 내 눈을 내가 직접 경험해볼게요.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하나님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렇게 행하는 저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후회해도 그때가 지나면 이제 때는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은요, 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마음 사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이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한심을 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형통케 될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좋겠죠. 날마다 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매일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싶고 야 잘한다. 물론 그것이 욕심입니다. 제가 성경 한 권을 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할 때가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한 권 선택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라면은 그 말씀에 복이 있으면 복을 전하면 되고 죄가 있으면 죄를 심판을 경고하면 되어지고. 근데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시하고 자 봐라 누가 이렇게 전하지 않았느냐 저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 거짓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없다. 그래서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다 했지만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무엇으로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고 기다리시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짓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보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뒤도 안 돌아봐요. 그때는 뒤도 안 돌아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뒤도 안 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가 이럴 줄 몰랐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보십시오. 심판 없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에 실려갔잖아요. 이럴 줄 몰랐네?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러한 날이 곧 다가올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 하며 죄를 짓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 지은 죄값을 받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